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 2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우리 한국 사회 시대의 지성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라의 지혜를 가르쳤던 어르신 교수님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89살로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은요, 이화여대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에 다니시면서 문학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시대의 많은 시인들, 문학가들의 작품들을 평론하면서 이 시대를 깨우는 촌철살인의 평론가였어요. 이분이 훌륭한 교수님이셨고, 그가 공부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높고 강하고, 누구보다도 목에 좀 힘이 들어간, 바늘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꼿꼿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에게 큰 딸이 이미나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검사로 법률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이분이 이미나라고 하는 이 딸이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큰 딸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 무렵에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 큰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이 교수님, 얼마나 자존심이 센 이분인지 모르는데, 그때부터요, 그가 배웠던 지성, 그의 학문, 그의 이 지적인 모든 것이, 이런 책을 써서 그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의 인생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그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면서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많은 후학들과 존경하는 분들이 글을 쓰는 것을 여러 신문 매체나 글들을 통해서 보면서요, 제가 참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복된 죽음을 죽는 것인가?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염려하며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요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30분간 그의 아들과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마치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을 직시하며 바라보면서도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숨을 아주 편안하게 내쉬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 아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음과 절망, 영원한 저주,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은 알려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탄생의 비밀을. 오늘 말씀의 이 18절을 이 말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까지요,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참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망하여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심은 아주 특별했어요. 보통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태어나는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요, 이 특별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세요.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귀 기울여서 경청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특징이 누구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냐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주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혼 이 절차는요, 대부분 3단계로 걸쳐 나와요. 약혼하는 과정이 있어요. 약혼. 그리고 정혼하는 단계가 있고요. 결혼식의 단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원래는 정혼입니다. 정혼 단계. 이 정혼 단계는 뭐냐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딸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앞으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이미 두 가정에 선물과 모든 지참금을 다 나누어주고 법적으로 정혼 단계에 들어가면 부부의 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와 정혼을 했던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 나타난 겁니다. 이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정혼한 여인이 부정하게 배가 불러오면요 돌을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돌에 맞아 죽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도록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이혼을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님 저 잉태된 것은 잉태된 아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결혼관계 남녀의 생육하는 방식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어떻게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지 않고 어떻게 여인이 홀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비난할 때 바로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비난합니다.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 이성으로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말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좀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이, 창조주의 권능이 마리아를 감싸시고 덮으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마리아가 여러분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할 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지금 우리의 살과 피와 똑같습니다. 어머니의 살과 피를 그가 물려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있는 원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빚으시고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낳은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셔서 참 사람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 권세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되느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려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나신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비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전히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탄생의 비밀은요, 예수님은요 잉태하실 때부터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름이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른 말씀이 이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세주, 구원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구약에도 이와 똑같은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똑같습니다. 예수와 구약의 발음이 여호수아와 호세아이고요. 신약의 헬라어 발음이 예수예요. 똑같은 뜻,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그 이름이 구세주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이름이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21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들어오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요. 온 세상의 인류,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 전부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있고 돈이 있고 양심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죄에서. 예수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신 것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불순종과 교만의 죄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내게 지식이 좀 있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양심적으로 살고, 아니 나에게도 종교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라고 교양 있게 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죄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연탄 같다고 생각해요. 연탄. 여러분 연탄 아시죠? 까만 연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를 연탄처럼 죄로 완전 까맣게 우리 영혼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이성까지 다 까만 죄로 다 변질시켜 버렸는데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표면을 종교나 돈이나 양심이나 건강 지식으로 하얗게 페인트를 칠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는다 해도요, 그 연탄의 속을 조금만 열어보면 아직도 까매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여전히 까만색인데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양털처럼 하얗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천사가 요셉에게 해준 말이에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태어날 아기는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성취되어서 태어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딱 들으면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직감적으로 그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태어날 이 아기가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나와요.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큰 소리로 한번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요즘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무서운 질병과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서운 질병과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 못해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오늘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태클을 걸고 찾아올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나에게도 감염되지 않을까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그녀의 가슴을 열고 그녀의 태를 맡기고 그녀의 몸을 다 들여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도 주의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의로운 사람으로 반응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이 오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주께 다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